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주연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 왔는데요. 이제 맞이하게 되는 사순절 기간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고난의 한 복판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둘 사이의 경계에 있는 주일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난, 그 중간에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난이 만나는 지점은 언제나 산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 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뒤에도 낙산이 있죠. 올라가 보면 운동도 되고 또 기분도 개운해지고 또 골목 구석구석 예쁜 벽화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높아만 보이던 빌딩도 저 아래에 있고요. 밤이 되면 복잡하던 도로 한복판의 자동차 불빛들도 꽤 로맨틱한 야경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아래에서 살아갈 때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산 위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꼭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과 공간을 꼽자면 오늘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참 신비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일단 구름이 깔립니다. 분위기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그 거룩을 감당하지 못해 죽어버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조금은 흐릿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도착을 해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다가 7째 날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전통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꼭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고요, 딱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참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꼭 챙겨서 동행하시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로 보시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시면요, 이 사람들이 꼭 좁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으시는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을 만큼 잘 잡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세상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새벽에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켰다가 그 빛을 정면으로 보신 경험들 혹시 있습니까? 최소한 그 이상의 하얀 빛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빛나는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더 보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이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추앙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라서 이것이 이해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절 말씀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되었었는데요,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건이 바로 이 6일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이 고백을 베드로가 선언한 지 일주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혼을 내시든 엘리야의 불수레를 대신 타고 다니시든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또 한 번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이 믿기지가 않고 너무 황홀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보통은 여행 가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좀 있죠. 제가 해외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됐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에서 석양을 보다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이과수 폭포에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로 앞에서 볼 때 말고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여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말 나오는 곳에는 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거기엔 반드시 호텔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삶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일상이 되기는 어렵고 일상이 되더라도 그 느낌이 처음 같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황홀한 빛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그 특별한 순간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현실은 산 아래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앞서 구약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그 말씀 속에 사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깔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잡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배경이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 위의 만남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처음부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반드시 땅의 현실과 만나야 합니다.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산 아래의 일과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 머물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 위에서의 경험이 이 땅에서 온전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위에서의 일이 땅의 현실과 상관없는 신비의 사건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산 위의 영광, 그 목적이 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시간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산 아래에서의 현실이 방금 전 산 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 장면을 똑같이 한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이 때문에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제자들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며 울고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런 겁니다. 가슴 치는 일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픈 일도 연속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실로 내려오니까 제자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을 옆에서 봐온 만큼 제자들이 흉내는 내봤겠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고 싶었던 제자들은 이 순간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한탄하시는데요, 말하자면 방금 전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선 또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랑 친한데, 같이 산 게 벌써 몇 년인데, 심지어 조금 전에 이 믿기지도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와서 스스로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아픈 아들 때문에 울부짖는 한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이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된 건 뭡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으로 보시면요, 이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아들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빠가 또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빠가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수님이 아들 안 살려주실까 봐 걱정이 되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소리 지르면 없던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야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하찮은 실체를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는 주겠는데 지금 그 믿음으로는 한참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 경험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가슴 치며 살아가느라 주님, 내게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오히려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산 아래로 아들의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한 아비 곁으로 내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예배 받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절한 인간 삶의 현장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다면 이제는 산 아래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는 마음을 매 순간 끌어내려가면서 흔들리는 삶의 한 복판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한 번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임을 확인하고 싹 다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신비 체험도 하고 싶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실제로 비슷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속세에서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는 이 수도적 삶을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영성은요, 산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 못 듣는 하나님 음성을 자기 혼자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 같은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는 절대 영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다 외우고 왔다고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그 시간에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주님 가시는 산 아래로 함께 내려가서 그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드러내는 감각입니다. 자신의 말과 눈빛과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어떤 영향으로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바꾸어내는 센스가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산 아래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변화산까지 끌고 올라가셔서 그 화려한 걸 보여주신 걸까요? 안 보여주시면 그런 일에 마음 뺏길 일도 없을 텐데 왜 산 위로 굳이 데려가 주시고는 여기 말고 산 아래에 마음 두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에덴 동산 선악과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좌를 탐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왕인 걸 알게 됐으면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에 기뻐해야지 왜 나는 왕이 아니냐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테고 앞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적어도 당분간은 구름 속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꾸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크시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제자로서 자신이 새롭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산 위의 경험으로 산 아래를 견디는 힘을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자신의 별세, 즉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또 이 대화 후에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하나 울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신 겁니다. 중요한 사명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변화산은요,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과 같습니다. 변화산은 예배의 자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일상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변화산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훗날 이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오늘 이 서신서 본문 속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글은 특별히 환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 날을 회상하며 환난 중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쏟아지는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변화산 사건에서의 일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교회에 새 힘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했던 건 자기가 안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이 거룩한 수준에서만 나눕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숨기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다 압니다. 베드로가 정신없는 가운데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베드로나 우리나 다 거기서 거기여서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한때 어부였다가 제자가 됐죠. 신앙에 있어서 수없이 흔들리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다는 겁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요, 이상한 말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이 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추억들 때문에 자신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을 얻었고요,
그 기억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편직을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덧붙이는 말인데요,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변화산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거기서 집 짓겠다고 중얼거리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변화산의 기억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자기에게 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늘 곁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변화산에서 본 신비스러운 장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었음을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끝에서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 변화산에서의 마지막 장면 속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산 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제자들이 좀 무서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체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따라 올라왔다가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엎드리는 것 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눈을 떠보는데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변화산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올라와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맞나? 혹시 꿈은 아니었나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영광이 다 지나가고 심장 뛰는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자 제자들에게 변하지 않고 남아 보이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의 화려한 기억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소유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산 풍경도 보였고 엘리야와 모세도 보였고 올라가면서 다리도 아프고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 전처럼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큰 핍박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극심한 고난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산 위의 일들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이고 누구한테 말해줘도 믿을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일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수님만큼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견뎌내는 이 현실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유례 없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묶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예배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희미해지기에 너무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 깨달았다면 그것이 예수님만 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내려가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사실 그 일상 속에 더 큰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실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가 보입니다. 눈부신 광채 대신에 그 예수님의 하얀 옷 대신에 찢겨진 예수님의 옷, 녹슨 못과 십자가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지저분한 현실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사순절,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는 하늘의 영광이 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중의 삶을 여전히 소망 품고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광, 엄청난 신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황홀한 신앙 경험 대신 평범한 신앙 경험이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이미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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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남이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실과 이웃에게로 흘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실로 내려와 우리가 거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통로로 그 가운데 있다면 개인적 삶에 하나님 우리가 돌리어 그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꿈꾸느라 높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 개인적 체험을 구하느라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이 시간 열어주시고 낮추시고 부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삶 말고 울고 있는 이웃을 일으키고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온전히 보이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